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윗의 송축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물질 그리고 자기 자신의 헌물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하는 헌물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다윗의 봉헌 기도이고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다윗의 이 대표 기도이며 봉헌 기도이며 시편 기도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그 내용 하나하나도 참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또한 이 내용 속에 드러나는 이 기도에 드러나 있는 다윗의 그 속마음 그걸 들여다보면서 저희도 다윗이 가졌던 바로 그 속마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어느 순간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세상을 봤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게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이 고백은 주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주님께 오직 주님에게만 절대적인 주권 이게 있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첫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든 간에 저희는 하나님께 주권이 저의 삶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이 있다고 고백을 해야지 저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생, 사, 화, 복을 주시는 권세와 그리고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저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그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영화로우시고 절대 주권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생사화복 중에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요.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전부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주신 건데 이 중 극히 일부만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전혀 대단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헌금 드리는 것과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거의 정신입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 물질의 모든 것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나의 날이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일부만 아주 일부만 주님께 드리며 구분해서 드리고 그리고 또한 나머지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나머지도 전부 다 주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마치 목동이 양떼의 주인에게 가지는 생각이고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동산지기가 주인에게 가지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다만 잠시 맡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주님 거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의 self identity입니다. 그리고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것도 대단한 고백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 세상 삶은 잠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이 모든 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주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같이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이분들은 전부 다 진짜 영원한 주님 나라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 집이 아닌 데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신약 성경의 고백을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 자신도 전부 다 주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여기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원하여 즉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직함과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냐하면은 약간 수수께끼 같은 고백에 이 고백에 여태까지 얘기했던 위에 있는 이 모든 이 진리들 성경의 진리들 다윗이 고백한 진리들과
다윗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게 열쇠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속마음을 풀어내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이 말씀들은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아니면은 많이 들어보신 그러한 말씀들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절대주권,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고,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게 다 주님 거고,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 한번 들어봤고, 우리도 다 나 그거 알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기 원하는 건요, 그러한 진리 자체보다도 다윗에게 이 진리들이 어디에 있냐, 어떠한 관계에 있냐, 다윗에게 이게 어떠한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과 말들이 다윗의 마음속에 정중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건 절대 양보 못해. 이런 거, 내 자신이죠. 그게 바로 중심이 내 자신이에요. 즉 우리가 들어본 이러한 모든 말씀들, 진리들이 다윗에게는 먼 얘기, 맞아, 그거 맞지, 그게 맞겠지, 그러면 좋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자기와 먼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다윗이 원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절대 양보 못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소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가끔 들어보는 얘기, 또 어떤 분에게는 그거 맞는 얘기, 그렇지만은 먼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바로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먼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절대 양보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진리가 향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주체,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 행동, 그리고 자기의 양심 바로 옆에 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17절. 이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기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그냥 이렇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핵심 고백이 14절부터 17절에 쭉 나오는데 그 끝에 나오는 게 바로 이 17절이에요.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사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그 끝에 나와요. 이게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감싸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신다. 위증을 아주 중범죄로 여기신다. 네, 그거 맞죠. 그거 사실이죠. 거짓말은 사탄의 주특기죠.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죠. 그리고 십계명에서 분명히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이게 거의 살인죄에 가깝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17절의 고백은 주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거짓말과 위증보다는 그런 말이나 행위가 아니라 마음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의 품은 마음과 태도, 그거의 정직성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정직은 다윗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럴 때의 정직이에요.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마음 먹었을 때의 정직함, 이 헌물을 드리고자 결심했을 때 바로 그때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마음 상태는 바로 정직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앞에서 정직, 주님 앞에서 정직이에요.
사람 앞에서 정직함이 아니라. 즉 지금 다윗은 기도할 때 바로 옆에 계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주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이 건축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헌물을 드리고자 생각했을 때 그 자기 자신의 동기마저도 훤히 들여다보신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 내가 내 자신을 어떤 때는 꼬드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다고 말하자, 이렇게 생각하자. 즉 합리화하고 속이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 보러 그래요.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아시며,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기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정직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그 모든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나 하고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드리지도 않았고, 이렇게 해서 드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도 내도록 해야지 생각하면서 드리지도 않은 거고, 드리면서 은근히 나를 알아주겠지 하고 드리지도 않은 거고, 그리고 드리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드리거나 아까워하면서 드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말 기뻐서 그 있는 그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의 양심이 정직하게. 주님은 그래서 기뻐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정말 기뻐서 그 있는 그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정직인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정직.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주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하면, 다윗은 이게 그의 뼛속에, 영혼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이, 그 말씀이 자기의 중심, 즉 내가 원하고 고대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양보하는 것조차 생각 못하는 바로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고, 동시에 그 원칙과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중심에, 그 영혼 속에 같이 계시다고 다윗이 느끼고 알고, 그러므로 항상 감격하면서 찬양을 드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게 그토록 다윗이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행동할 수 있고, 다윗이 바라보는 세계와 그의 삶을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하나님과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중심 속에 들어있는 그 솔직함이, 하나님 앞에 그 진리가 다윗의 삶을 컨트롤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눈을 보는 관점을 다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구약의 그 모든 이들과 남다른 점이며, 그리고 이게 다윗이 이 봉헌 기도에 그대로 여기에 배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우리가 어쩌면 설교에서, 성경 공부에서, 기도에서, 찬양에서 한 번씩 다들 들어본 그 진리들이, 그 말씀들이 다윗에게는 그의 영혼 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를 감찬하며 동시에 그와 함께하며 다윗을 인도하고 다윗을 위로하며 사랑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진리들이 그를 인도하고 그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그 옆에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까움, 그 친밀함, 이게 다윗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웠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을 닮은 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문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이 기도의 내용이 그의 삶 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주께 의지하고 그 수많은 적들을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물리치고, 정말 다윗에게는 주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그가 이제 왕이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큰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자기 목동이었는데 이건 정말 주님이 전부 다 주신 거고 다 주님 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식 없이, 거짓됨 없이 솔직하게 저절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전부 다 주시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일부를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려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하고 담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그랬으니까요. 그게 바로 솔직함입니다. 주님 앞 솔직함.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 고백과 봉헌물을 바치는 뒤에 있는 그의 삶의 역사,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 중심인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 하나님께서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거고, 그리고 다윗도 그걸 알고 항상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중심으로 주님을 정말 아주 가까이 모시고 사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다윗의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시편 묵상인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편의 기도를 따라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소망, 여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서 사는 연습이 바로 그러한 시편 묵상과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아주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역사를 계속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저희도 다윗처럼 고백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선포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교회 예배 때, 이렇게 봉헌 기도할 때 우리가 서서,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서서 선포하며 고백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중요한 순간에 우리 인생에서 고백하며 선포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님 앞에 설 때 저희가 고백하며 선포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때 저희가 고백해야 될 때 저의 속에서 저절로 다윗 같은 고백이, 가식 없고 위선되지 않은 그 솔직한, 정직한, 진실된 영혼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 놀라워요. 왜 놀랍냐? 그 고백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갓 인간이 영원하시며 천지와 우주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서. 그리고 그걸 받으시는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신 성도, 이런 삶과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순간 다윗처럼, 이 다윗의 그 순간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주님께서만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만이 저에게 생사화복을 주시며 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옵나이다. 참으로 저희가 가진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고 저희는 다만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뿐이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그 주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감사를 드리며 바로 저의 양심 곁에서 저의 양심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며 저희가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밴쿠버 빌라델피아의 성도들 전부 다 다윗의 마음을 닮아 주님을 멀리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내 영혼 속에 내 양심 곁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